자, 이제 밤의 장면이 있고요. 그레첸의 집 앞 대문 요쪽 거리예요. 자, 이제 발렌틴이고 그레첸의 오빠가 이제 나와요. 오빠가 나와서 도대체 이 지금 일어난 일이 뭔가 그레첸 너 일로 와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 파우스토 메피스토 같은 놈 그런 놈이 있었다고 어딨어? 막 이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겠죠. 자, 그런 와중에 메피스토 게다가 난 아주 도덕적이긴 하면서도 도둑질 욕망도 좀 있고 교미하고픈 욕구도 좀 있소이다. 그러니 벌써 내 사지에 온통 저 화려한 발푸르기스의 밤 축제 기분이 출몰할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면 다시 그날이 닥쳐오는데 거기 가보면 사람들이 왜 밤을 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세상 만사 사는 꼴이 다 요렇다라는 의미로 제가 쳐놓은 걸 거예요. 자, 아직까지 발렌틴하고 파우스트가 만나가지고 티격태격은 하지 않는데 파우스트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와중이에요. 세상 사는 게 다 이거 있죠. 도둑질 욕망도 있고 교미하고 픈 욕구. 이거 다 저차본성에서 직결되는 것들이에요. 저차본성에서. 그래서 이런 데서 실제로 범죄가 일어나는 거고 이런 저차본성이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야. 그죠? 저차본성은 누구나 다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제어하고 통제하느냐. 그것들을 승화시켜서 고차 본성으로 나오게 하느냐. 그러니까 도덕성이라는 말을 슈타이너가 쓰는 거예요. 저차 도덕성, 그냥 도덕성이 아니라 고차 도덕성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이거를 야 도둑질하면 안 돼, 욕망 부리면 안 돼, 야 뭐 남녀를 멀리해 이러는 거 뭐예요? 저차 도덕성의 기준이야. 고차 도덕성은 이런 거를 그렇게 막는 게 아니에요. 제어하면서 조절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차단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부 종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신부님들은 결혼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상태로서 먹고 자고 싸고 즐기고 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려울지도 몰라요. 속세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 게 진짜기 때문에. 다만 방법상 좀 필요하다고 하면 벗어나기도 해보세요. 근데 진짜로 벗어나서 깨달음이 오지는 않아요. 알고는 계세요. 자, 메피스토가 다시 쭉 그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얘기해요.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일단 일을 치르고 나면 그 다음엔 안녕이란다. 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제 파우트하고 그레첸 얘기를 하면서 둘이 만약에 사랑에 빠지면 너희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야. 애라도 들어서 봐. 이제 만약에 이런 의미죠. 그자는 그대를 불러 수처녀로 들어오게 하지만 나갈 때는 어떻게 수처녀로 나가지 않게 한다 그거죠. 여자 기준에서 남자를 만나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처녀성은 깨지는 거야.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그거예요. 일단 일을 치르고 나면 그 다음은 안녕 이거예요. 안녕. 야 처녀성 잃어. 넌 이제 마녀가 되는 거야. 넌 이제 마녀 사냥 당하겠지. 너는 범죄자가 되는 거야. 이 가련하고 불쌍한 것들아 너희 몸을 아끼려면 도둑놈을 경계하고 사랑일랑 아예 하지를 마라. 손가락에 반지 낄 그날까지는 옛날식의 도덕관념으로 봤을 때는 혼전순결 이거 강조하는 거죠. 야 반지 끼기 전까지는 섹스 같은 거 하지 말고 남녀 좋아하는 거 그냥 감정선에만 머물러놔. 몸을 아껴야지 결혼 반지 낄 때까지는 주의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걸 여러분 이치적으로 보자면요. 현대적인 해석으로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뭐예요 이거. 이거 지금 얘기로 하면은 패미들이 난리 날 이야기들이잖아. 자, 손가락에 반지 낄 그날까지 뭐예요? 이거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성을. 아까 전에 여러분 처녀로 들어갔지만 처녀로 나오지는 못할 것이다 얘기했던 건요. 이치적으로 보면요. 순리와 도리에서 벗어날 때는 이미 여러분들이 상태가 어떤 거예요? 이미 문지방을 넘은 거야. 이 우주 섭리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는 성을 잃었어. 처녀성을 잃는 거예요. 왜? 이미 음양의 진동값에 노출돼 버렸거든. 이미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순수하고 도리적이었다가 여기서는 깨진 섭리세상으로 풀어진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순수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지구에서 맴맴도는 윤회를 계속 통해서 여기서 나고 죽고 얼마나 했다고 너가 순수하고 순진하다고 스스로 판단을 해. 그건 위선이야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거 판단 못해요, 여러분 절대. 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구도자일 때는 우리 기준으로는 우주 섭리를 벗어날 때까지는 어설픈 짓 하지 마라 그거예요. 벗어날 때까지는. 그래서 제가 괴테도 비판하는 거죠. 괴테는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마나스 힘을 좀 느낄 수 있는 글들은 다행히 써놨다. 훌륭하다. 그죠? 우주 섭리 정도 얘기하는 힘은 있더라.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뭐예요? 야, 괴테.
너 진짜 이치에 반지 끼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너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이 많을 거거든.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얘기할 수 있어. 그런 의미에서의 반지, 그런 의미에서의 처녀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치적으로 구도자가 상승 메커니즘으로 볼 때는요, 똑같아요. 여러분, 저렇게 설명드린 게. 자,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나오죠. 드디어 발렌틴 나오고, 이게 이제 일부에서의 뭐예요? 뭐, 나름 클라이막스죠. 발렌틴 나오고, 죽고 부모님, 엄마 수면제 먹고 못 깨어나고 알고 봤더니 그레첸 임신했었고 아이도 죽고 그러면서 그런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레첸은 오빠가 죽는 거 꼴까지 보고 나서 어떻게 돼? 마녀 사냥을 당하고 사형대까지 가게 되고 막 이렇게 감옥에 가고 그런 일들이 쭉 펼쳐져요. 자, 팔렌틴 오빠 입장에서 어쨌든 그레첸을 보면서 어떻게 넌 이제 창녀야. 그게 당연한 노릇인지도 모르겠다. 쯧쯧쯧. 야, 넌 내 동생이지만 어떻게 그랬니? 창녀야. 이렇게 한탄을 하죠.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막 이제 이러죠. 아니 오빠인데도 고리타분한 저 남자 동물놈이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지고 친동생도 그렇게 판단한다고? 아, 우리 기준으로는 뭐예요? 이런 썩어빠질 유교적 관습. 응? 여성성을 말살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저런 남자 동물놈들 이런 의미 확장하면 그렇게 되죠. 지금 생각하면 이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 농담으로라도 하나님 입에 담지 말라. 굉장히 보수적이죠. 유감스럽지만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은 되어갈 대로 될 것이다. 너는 단 한 놈과 은밀하게 시작했지만 곧 그놈들은 숫자가 늘어날 거고 한 다스쯤 되는 놈들이 너를 맛보게 되면 그럼 온 도시가 너를 갖게 되는 것이다. 오빠가 그레첸의 미래를 그냥 저주를 퍼붓고 있죠. 저주를 퍼붓고 있어. 야, 너 한 명이었지? 이제 줄줄이 사탕이다. 너는 창녀야.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만약에 아이라도 잉태하면, 치욕의 씨앗이라도 잉태하면 남도 모르게 세상에 내놓겠지. 그놈 머리와 귀를 어둠의 베일로 푹 덮어놓을 수도 있겠지. 숨겨놓을 수도 있으면서 어떻게든 넌 키울 거야. 그놈을 죽여버리고 싶기도 할 거야. 그러나 그놈이 자라게 되면 대낮에도 얼굴을 내밀고 쏘다니겠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돼. 치욕의 씨앗이란 아름다워지는 법이 없어. 그놈의 얼굴이 추해지면 추해질수록 더욱더 대낮의 광명을 찾게 될 것이다. 자, 이거 그냥 문맥상 보면, 야, 너 아들 낳잖아? 그러면 뭐 시간이 흐르면은 걔도 떳떳하게 얼굴 들고 돌아다니겠지. 이런 의미잖아요. 너는 청녀가 되면서 아들 낳았을 때 아들도 그렇게 성장하면서 커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런 이제 여기 문맥상의 해석은 뺄 거예요. 자, 이게 뭐, 근데 여기 보면 요거 이치예요, 이치. 이치죠, 당연히. 일어난 일은 일어나리고 그 일은 되어갈 대로 되어갈 것이다. 이게 섭리적인 힘으로 봐도요. 일단 일시무시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일정 무정까지. 그죠? 이건 이치야. 이치. 아무리 하찮은 인간이 떠더라도요. 그냥 너무 당연한 거는요. 완전 이치예요, 여러분. 나고 죽는다. 이거 완전 이치잖아. 근데 나고 죽는다를 이해하는 사람이 진짜 몇이나 될까냐 말이에요. 나고 죽는다. 나고 죽는다. 환이잖아요. 나고 죽는다.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안 죽으려고 발버둥이나 치지 나고 죽는다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 간단한 말을. 그러면 그냥 깨달아요, 여러분. 실제로. 나고 죽는 걸 그냥 받아들이면. 자, 일어난 일이 일어나고 되어갈 대로 된다. 이거 뭐예요? 연기법이에요. 괴테가 써놓은 파우스트 이 두 줄 가지고 깨달으면요, 연기법 이해하는 거야. 연기법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일어난 일이 되어갈 대로 되는 것. 그것의 연속이 연기지. 뭐가 연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요 부분. 치욕의 씨앗이란 아름다워지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건 섭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해 보세요. 섭리 안에 음양에 진동한다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는 이해하니까. 그놈의 얼굴이 추해지면 추해질수록 더욱더 대낮에 광명을 찾게 될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파우스트를 만난 메피스토가 있어요. 메피스토 얼굴 뻔뻔하게 들면서 지금 파우스트하고 여행 떠나고 있잖아. 그죠? 내용상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메피스토가 추해지면 추해질수록 어떻게 돼? 파우스트한테는 더 끈끈이처럼 달라붙어. 그 상태가 뭐예요? 파우스트한테는 그냥 늘상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마치 뭐같이? 태양같이.
태양같이. 그런 꼴이에요. 똑같아, 이게. 치욕의 씨앗이란 아름다워지는 법이 없느니라. 음양의 진동값이 일단 섭리에 풀어지면 뭐예요?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급양대로 그냥 진동을 하면서 풀어지는 게 섭리의 특징이에요. 그죠? 그것을 조율하는 것이 인간의 미션이긴 하지만 섭리라고 하는 건 악은 악대로 선은 선대로 그냥 키로수를 더해가면서 막 풀어지는 거예요. 과학물질 문명교가 그래서 지금 최대의 종교가 됐잖아. 그런 치욕의 씨앗은 아름다워지는 법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진화 발달한다. 그거예요. 그 모습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대낮에 광명을 찾고 높은 빌딩 숲으로 TV만 컥 켜면은 그 쌍판을 내놓는 정치인들로서 나오잖아요. 다. 그 말이죠. 그렇게. 근데 반대도 어떻다? 반대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악한 씨앗이 아니라 선한 씨앗은 어떻게 해요? 아름다움으로 계속 아름다움으로 발전하고 그 아름다움은 아름다워질수록 어떻게 해요? 또한 그 아름다운 면으로서의 광명을 계속 찾는 거예요. 이게 이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나쁘게만 해석할 건 없고 반대도 똑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캄캄한 비탄의 구석에 쑤셔박혀 거린과 병신들 틈에 몸을 숨기고 지내야 할 것이며 비록 하나님께서 널 용서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젖은 밥은 몸이 되리라. 아마 오빠가 얘기하는 거죠. 오빠가 계속. 그쵸. 오빠가 지금 그레첸 걱정도 되고 너 왜 그랬니 하면서 한탄스럽기도 하고 막 그렇죠. 자기는 이제 죽어가고 있고 그런 과정에 이미 싸움이 일어났고 죽어요. 지금 죽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한탄스럽겠어. 그러면서 일반론적인 이런 비난을 하죠. 비난과 아쉬움과 한탄과 그레친에 대한 그림과 사랑이 막 섞여 있으면서도 막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막 내뱉죠. 그레첸이 오빠 이 무슨 지옥과도 같은 고통이에요 라고. 그레첸도 지금 어떤 정말 고통이죠. 오빠는 죽고 나는 그런 상태고 마녀사냥을 당해야 되고 엄마는 죽었고 어떡해요. 진짜 최악이죠. 지금 최악. 자, 오빠가 얘기해요. 말해두건대 눈물일랑 거둬라. 내가 명예를 버리고 말을 하기에 내 마음은 가장 심한 충격을 받았단다. 나는 죽음이란 잠을 통하여 군인으로서 씩씩하게 하나님에게 가겠노라. 자, 어, 일단 이 고통, 지옥과도 같은 고통, 누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에요. 거기서 지금 그레첸이 이런 일 당했다고 그레첸의 인생만 지옥 고통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죠. 내 몸에 손톱 밑에 가시가 제일 지옥이고 고통이에요. 표현하자면. 저쪽에서 장애인으로 태어난 부모가 고통이 아니라 당장 내 손톱 밑에 가시가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보면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이 제일 고통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제일 힘들고 제일 고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값은 만약에 인생에서 오지 않으면요, 정신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그런 고통값이 이만큼 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도자로서 다시 태어나야 돼.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고 실제로 고통값이 없고 행복에 충만해서 만약에 살다 가잖아요. 그럼 뭐예요? 행복한 돼지. 이런 구도자의 길을 걷지도 않고 그냥 행복하고 평화롭고 아우 좀 교회 다니니까 괜찮고 뭐 나는 좀 불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괜찮아. 돈도 좀 벌어놨고 아이들 아파트 한 채씩 사줄 것 좀 나눴어. 그러니까 나는 별로 걱정이 없네. 아우 행복해. 잘 살았어. 만약에 이렇고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행복한 돼지로서 지구 아스트랄 범위 내에서 나고 죽고 나고 죽고 계속 우주 절대 못 벗어나요, 여러분. 구도자임을 선택조차 안 하면 그렇게 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처럼 돼. 우리의 조상이 뭔데요? 광물조상, 식물조상, 개돼지 조상.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목성계에 넘어가면 이 인간의 형상을 한 사람들이 마치 뭐가 돼? 개돼지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개돼지처럼 된다. 여러분 명심하고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착해 빠져가지고는 진화 안 되는 거예요. 자, 지옥 가던 고통에 우리가 언제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 발렌틴 입장에서는요, 제가 어떤 면에서는 그레찬하고 이 발렌틴의 구원에 대해서 동의를 하냐 하면, 특히 이 선언, 요 부분에서는 제가 동의해요. 그레찬도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나는 여기 있겠다라고 선언한 거죠. 선택한 거야. 그 힘이 쉽진 않아요, 여러분. 쉽진 않은데 이 선언의 힘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름. 힘이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발렌틴이나 그레찬이는 어떻게 해요? 지구에서 맴맴.
이러고 주고받자 지구에서 맴매. 자, 하지만 선언하는 힘, 이 용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름 힘이 있다. 구도자는 이렇게 선언하는 힘을 좀 배워야겠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밑줄을 쳐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라도 발렌틴이나 그레첸 정도의 물적 사고는 하고 있지만 이 선언의 힘이 없어. 대부분이죠, 실제로. 나름 용기 있는 거예요. 나름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면서 그레첸이나 얘네 유전자가 뭔진 모르겠지만 얘네 유전자는 이런 깡다구는 있네. 끝까지 지키네, 고집을. 그죠? 그레첸도 지키고 발렌틴도 지키네. 이런 거, 이런 힘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뭘 깨트려야 돼요? 존재에 대한 궁금함, 우주에 대한 궁금함, 섭리에 대한 궁금함, 이 사회는 왜 이런가에 대한 궁금함을 어떻게 돼? 폭발시켜야 돼, 얘네 둘 다. 전혀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구에서 맴맴, 윤회완생. 그 차이를 조금 알아야 된다. 자, 이제 성당 왔어요. 그레첸이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고 이제 혼자서 힘들겠죠. 그레첸도에 악령이 있다라고 표현한 거 뭐예요? 내 안에 내가 나와서 야, 그레첸 너 왜 그랬니? 너 지금 인생이 이게 뭐야? 네 상황이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괴로워라, 괴로워라, 내 마음속을 오락가락하며 나를 책망하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났으면 좋으련만. 일반 사람이든지 구도자든지 다 이렇죠. 다 이래. 다 이래. 다 이런 상태야. 사회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학생이어서 공부를 하든 애를 키우든 아내 남편의 입장에서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든 계속 이래요. 다 벗어나고 싶어 해. 주변에 죄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행복한 사람이 더 많아요. 이런 사람이 더 많아요. 이런 사람이 더 많죠. 이런 사람들이 더 안 많은 사람들은요, 안 많은 분은, 좀 희귀종이에요. 희귀종이야. 왜? 인생은 고통이에요, 여러분. 섭리 안에서 진짜 우주적 섭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인생은 고통이야. 자, 근데 이 고통을 모르고 여기서 만약에 행복과 환희만 본다? 이거 문제가 있어요. 야, 그럼 반대로 고통이 아니라 행복과 환희만 보는 것도 고통을 보는 거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달라. 자, 왜 석가모니 부처님이 고를 세팅했을까요? 아니, 여기서 예를 들면 희를 세팅하면 됐었잖아. 왜 고통을 세팅했을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고통과 기쁨, 뭐, 그렇죠. 기쁨이라고 만약에 보죠. 행복. 고통과 행복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있는 거야. 근데 왜 고통을 세팅했을까? 행복을 세팅하면 되잖아요. 행복을. 고통을 세팅하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제가 개돼지 자꾸 얘기해요. 개하고 돼지가 있어. 개하고 돼지가. 물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여러분 보세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개돼지가 있고, 여기는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인간이 있어.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개돼지는요, 사람하고 똑같이 올까요? 다르게 올까요? 돼지를 죽이겠다고 오한마로, 그쵸? 거대한 망치로 정수리를 꽝 하고 때리면 정말 동네가 떠나가라 하고 돼지가 깨깨거리죠. 그거 개돼지가 고통을 받는 거죠, 여러분. 고통을 받아. 근데 이 고통은 무슨 고통이에요? 아스트랄까지의 고통이야.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스트랄까지의 고통이야. 자, 그런데 인간은 뭐가 있어? 이 영이라는 게 있어. 영이라는 게 있어. 아스트랄의 고통값에 죽음을 세팅해놓고 여태까지 인간을 반병신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종교장사. 야, 너희들 죽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 돼지가 깨깨거리고 개가 맞으면서 죽어갈 때 깽깽거리는 거하고 똑같은 고통이야. 엄청 고통스럽겠지? 무섭지?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 하지만 인간은 무슨 고통이 있어요? 영적인 고통이 있어. 영적인 죽음에 대한 이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인간은. 자, 그러면 개돼지는 배부르면 어떻게 해요? 행복하죠? 개돼지는요, 배부르면 행복해.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 없어. 그냥 행복한 거야. 당장에 먹이 주면 또 행복한 거야. 배고프면 어떻게 돼? 그냥 어슬렁어슬렁 먹이 찾아다니는 거죠. 자, 그 수준을 보잔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내일이라는 게 있어. 영적 내일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뭐 해? 사고하죠. 그러니까 뭐 해? 인간 진화 발달로 여러분 우리가 달기를 지나지 않았다고 하면요. 고통 대신 행복을 세팅해도 상관없어. 달기를 세팅했을 때는 음양이 진동하면서 기억이라는 게 생겨.
필연적으로 진화 발달상 인간은 뭐가 생겨요? 기억 생기니까 뭐예요? 니 거, 내 거. 제가 간단히 설명하는 거예요. 니 거, 내 거가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소유하게 되죠. 그러니까 니 편, 내 편. 그러니까 부족도 갈라지고 나라도 갈라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보존해야 되겠지. 보존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진화 발달이 생기면서부터 어떻게 돼? 음양이 진동하면서부터 고통값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값이. 이런 진화 발달은 동물기들은 여기서 멈췄단 말이야. 이해해보세요. 동물기들은 여기서 멈췄어. 그러니까 행복을 세팅하거나 고통을 세팅하거나 상관없어요. 지금이 고통이면 고통이고 내일이 행복이면 행복이고 사료 잔뜩 먹어가지고 배부르면 그냥 행복이야. 근데 인간은 배부르다고 그래서 그게 무조건 행복이에요? 아니, 나 월급은 정해져 있거든. 아, 나 월급이 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지? 다음 달에는 아이도 태어날 텐데 고통. 왜? 나만 생각해요? 아니, 남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이 죽는 고통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스트랄 얘기한 거야. 아스트랄에서 공포심만 나오는 그 죽음의 고통만 있는 게 고통이에요? 아니요. 내 자식 새끼 걱정하는 것도 이거 고통이에요. 내 입에 풀칠하는 것만 고통이 아니라. 이미 진화 발달상 인간은 그런 과정을 거쳤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만이 있을 수가 없어. 행복만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고통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공부예요. 고통 속에서도 진짜 행복을 찾고 그 이상으로 같다는 걸 알아야 돼. 고통이나 행복이나 같다는 걸.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인간이야.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련을 하는 거야.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의 일체감을 알아야 되니까. 왜 고통이 세팅이 됐을까? 왜? 석가모니 부처님 왜 행복이라고 안 하고 고통이라 그랬을까? 진화 발달상의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도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궁금해해야 되는 거야. 왜 고라고 하냔 말이야. 왜? 자, 그럼 역으로 구도자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찰, 부처님 입장에서, 석가모니 부처 입장에서 왜 고를 세팅했을까라고 하는 고찰을 제가 지금 해드린 거고, 아니, 그러면 고통이 있으면 행복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구도자의 몫이죠. 왜 고통이라고만 하는 거냔 말이에요, 대부분 다. 왜 고통이야? 구도자가 그래서 진리 세상을 벗어나고 섭리를 만날 때는요, 이 고찰이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굳이 고통이라고 하지? 행복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에 이거 값이 똑같은데? 이런 고찰은 구도자이기 때문에 섭리를 벗어날 땐 당연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찰은. 이런 고찰이 왜 필요해요? 이제 고통 속에서 꽃이 펴야 되니까. 이 고찰까지 못 올라가면 꽃이 안 펴요. 그래서 그지 고통이지 일체고 반야심경에도 일체고라고 나오잖아요. 고통이지 역시 부처님은 고통만 얘기하고 가셨지. 땡. 너희들은 그냥 허무주의자야. 염세주의자야. 그냥 고통 이해하고 끝내면. 절대 알아안에서 더 이상 상승 못해요, 여러분. 열반 해탈이 끝나버려요, 거기서. 절대 안 된다. 부처님은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현실은 고통이다라는 그 물질 진화 발달 상태를 알려주는 거지, 고통이 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이해하면 바보예요, 바보. 스스로 삶의 한계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 인생을 포기하는 게 맞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났어. 에미에비도 몰라보는 꼴로 자꾸 흘러가는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괴로워라.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말. 너의 마음은 재와 같은 안식으로부터 이글되는 불꽃의 고통으로 다시 피어올라 벌벌 떨게 되리라. 이거 뭐예요?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생로 병사 성주 괴공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재와 같은 안식으로부터 뭐예요? 물질계 이쪽 토성기 태양계 다육계 지구기 이런 전체적인 메커니즘에서도 여러분 같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재와 같다는 거 뭐야? 광물과도 같다. 불과 같은 고통으로 다시 피어올라서 어떻게 되리라? 음양의 진동값에 노출되니까 벌벌 떨게 되리라.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의 발달 상태를 다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괴테가 이 정도 수준의 고찰이 돼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 괴테 정도 되면요. 물불 흙 바람 하는 4대 원소의 힘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신자학적인 공부가 어느 정도는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재와 같다, 불과 같다, 물과 같다, 바람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 이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앞장에서 괴테가 4대 원소를 말했기 때문에 그런 공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치를 못 찾아낸다? 괴테는 전혀 모르고 지금 재와 같다, 불과 같다, 피어오른다, 벌벌 떤다, 고통을 얘기하는 거, 이거 아무 이치도 모르고 그냥 떠들었을까요? 아니요. 진리 세상 정도의 이 정도 이치는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얘기하잖아요. 토성계, 태양계, 달계, 지구기를 흘러나오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자, 합창 나오죠. 그레첸 악령 합창이 있어요. 세 가지가 좀 다르죠. 합창, 심판관 자리에 앉으며 숨겨진 일 모조리 밝혀지고 벌받지 않는 일 하나도 없으리라. 염라대왕 앞에 가고 여러분이 모모령의 지혜로 봐서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에테르 끈끈이가 약해지면서 아스트랄계 연계로 갈수록 문지방 소용을 한 번씩, 염라대왕을 한 번씩, 고차 자아를 한 번씩 심판관을 만나면서 어떻게 돼요? 싸대기를 맞고 빠꾸 맞는다라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하죠. 그런 일. 그래서 또 뭐라 그래요? 숨겨진 일 모조리 밝혀지고 누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과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거짓말도 못해요. 어떻게 해요?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그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확 하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판은 그냥 바로 나는 거야. 염라대왕, 너 바로 지옥, 너 바로 천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 지구적 윤회환생 바로 가. 그레첸 딱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넌 그냥 지고 다시 태어나. 착하게 더 태어나야겠구나. 더 순결하고 더 착하게 태어나. 그래서 아주 그냥 환멸을 느낄 정도로 너가 아주 순결하게 태어나야지 네가 환멸을 느끼겠지. 그러면 한 2023년 정도 될 거야. 그때는 페미니즘도 나오고 할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깨달아봐. 그러니까 너는 지금 몇 년 더 태어나야 돼? 2000년 동안을 더 태어나야 돼. 이러는 거죠. 이거는 섭리적 이치예요. 그냥 정해진 섭리의 이치. 이제 악령이 얘기해요. 숨어보라. 그러나 죄와 치욕은 감추어지지 않으리. 공기라고 광명이라고 불쌍하도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합창이 나올 때는 약간 섭리의 전체적인 힘이고 악령은 뭐예요? 그 섭리가 인간 안에 들어왔을 때 풀어지는 것이라는 느낌이 좀 나죠. 딱 글만 봐도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공기라고 광명이라고 치욕 같은 거, 죄 같은 거는 심판자 앞에서는 완전 드러나는 건데 불쌍하기만 하구나. 속으로 여러분들이 구도자에게 다 될 때는요, 이런 생각을 엄청 하게 돼요, 또 한 번. 내가 완전 벌거숭이 알몸으로 그냥 노출돼 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도하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치욕스러워지기도 해요. 근데 그걸 싹 감춰놓고 여러분들이 깨달음에 환희에만 그냥 빠지고 열반해탈병에 그냥 빠져가지고 혹은 반대로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그 알몸을 하나도 못 본 상태로 열반해탈 100번 하면 뭐 할 거예요? 천국 가면 뭐 할 거야? 공회 가면 뭐 할 거야? 그냥 드러나게 돼 있는데. 이런 타령 해봤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악령이 불쌍하다 그러는 거예요. 불쌍하다. 가련한 나 그때는 무엇을 말하리 어느 정령에게 내 보호를 갈구하리 정의로운 사람마저 불안스러운 그때의 섭리가 그렇게 풀어지면 아 인간사 그렇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섭리가 이러합니다 라고 노래 불러주는 거죠. 자 악령 죄를 씻은 자들은 내게서 얼굴을 돌리리라. 순결한 자들은 내게 손 내밀기를 몸서리치리라. 슬프도다. 이 현실을 좀 더 얘기하죠. 현실 안에서는 마녀사냥 당하면 다 외면해요. 거기에 손 뻗는 자가 누가 있냔 말이야. 자기가 순결하다 그래서 좀 죄 있는 자들한테는 얼굴을 돌려버리고 지금은 SNS 세상에서 가짜죄를 뒤집었어도 그렇더라 그러면은 얼굴을 돌려버리고 자기 얘기 실제로 있는 자기 얘기 못하고 벌벌 떨면서 지금 유행이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그 얘기까지만 하고 나는 생각이 안 그런데 그런 척하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풀어져 있는 모든 것들 비판 못하죠. 저는 그냥 비판하잖아요. 민주, 정의, 평화, 페미, 알파메일 너희들 다 똑같다고. 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눈 돌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것도 똑같죠. 순결한 자들은 너희들한테 손 내밀기를 몸서리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했죠. 죄 없는 자 돌 던져보라고. 한마디 한 거야. 인간들이 다 이 수준이니까. 억까 카르마를 보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야, 죄 없는 자 있으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창녀들에게 돌을 던져라. 그런 일화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파우스트, 메피스토, 지금 요 그레첸 요렇게 세팅을 해놓고 괴테가 그런 기반의 스토리 라인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죄 없는 자 돌 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 여러분?
어, 누가 자기가 순결하다 그래가지고 손 내밀기를 머뭇머뭇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진짜 순결함을 갖고 있으며 얼마나 진짜 죄를 씻었다고 죄 있는 자한테 등을 돌리고 가냔 말이에요. 여기서 죄 있는 자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그나마 누구예요? 엄마들이야, 엄마들. 요새는 엄마들도 등 돌리죠. 애를 냉장고에 넣질 않나, 유괴를 하질 않나, 굶겨서 죽이질 않나, 추운데 베란다 밖에 내놓질 않나. 그런 미친 엄마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제정신이면 보통 대부분의 엄마들은요, 이 힘이 있어요. 내 아이가 아프더라도 내 아이가 범죄를 저질렀어도 내 아이가 소년범이라도 내 새끼는 내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아빠보다 엄마의 힘이 훨씬 세요. 그게 아리만이기 때문에 아리만이 힘이라서. 그래서 엄마들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엄마들이 그 힘 갖고 먼저 깨달으세요. 그래갖고 덜 떨어진 남자 동물들을 여러분이 품어줘야 돼요, 좀. 얘네들은 안 돼, 지금. 그런 면에서는 정신 못 차려요, 남자 동물들은. 자기 거 엄청 엄청 해야 되거든. 구도자들도 똑같아요. 자기 거 깨닫고 말겠어라고 하는 부분. 제가 그래서 남자 여러분들은 깨닫기가 좀 빠를 순 있어요 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기 깨달으려고 막 노력은 해. 그 힘은 있어서. 하지만 품는 힘은 여자분들이 훨씬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지장보살의 서원을 세우는 건요. 여자분들이 훨씬 더 세요. 그 힘은. 남자분들은 이 루시퍼의 힘 때문에 그게 좀 약해. 남자분들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돼야 되고 여자는 남자가 돼야 돼요. 자, 이 과정을 물질 안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랬어요. 구도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 남성성을 버리고 여성성을 갖고 여성성을 버리고 남성성을 가져야 돼. 남자, 여자 구도자 여러분들은. 근데 물질 안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똑같이 하고 있죠. 남성성을 버리게 하고 여성성을 버리게 하고 있어. 음. 지난 시간에도 강의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있어. 이 차이가 다르죠. 이 차이가. 분명히 작용은 똑같이 일어나요, 여러분. 자, 이제 막 여행을 떠나듯이 발프레기스의 밤으로 이제 막 떠나요. 이제 그런 사단이 벌어지고 나서 메피스토하고 파우스는 다시 여행길로 나가는 거죠. 자, 이건 뭐 자연 얘기하면서 가뭄비 나무들까지도 이미 봄 기운을 느낀다. 그러니 우리들 사제에도 그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라고 요렇게 지금 도깨비불 나오면서 메피스토, 파우스트가 얘기하는 게 약간 섭리 이야기를 하니까 자연 만물, 괴테가 보는 자연 만물의 이치 요거를 조금 많이 보자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써놓은 거죠. 나무가 얘기하는 건 우리 사제도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어떻게 날이 꾸물꾸물하면 어떻게 돼? 실제로 관절이 아픈 거죠. 그 모든 기압과 온도와 습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나무들이 봄 기운을 느끼면 어떻게 해요? 인간들도 봄 기운을 느끼겠죠. 사제의 영향을 당연히 미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자연을 읽을 수 있다. 메피스토, 이 몸뚱이 속은 한겨울과도 같다. 저 이지러진 모양의 붉은 달이 때 아닌 빛을 발하며 구슬프게 떠오르고 있지만 그 빛이 너무 미약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나무에 걸려 혹은 바에 걸려 넘어질 것 같소이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실제로 요 문장을 읽으면서 달, 빛, 구슬프게 떠오른다. 빛이 너무 미약하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긴다. 나무에 걸린다. 바위에 걸린다. 넘어진다. 빛이, 붉은 달이 붉은 달의 빛이 구슬프게 비치면서 나무에도 걸리고 바위에도 걸리고 이러는 게 어, 이게 이제 또 괴테가 빛 전문가잖아요. 실제로 빛을 보면서 저는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볼에 따스한 거, 이거. 손을 이렇게 내밀면 손바닥이 따스한 거. 태양이 그렇게 비달갱이들을 실제로 막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에 걸리면 퉁 튕겨서 그늘을 만들고 바위에 부딪히면 바위에 퉁 부딪혀가지고 빛든 빛대로 어떻게 돼? 여행을 가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옮긴다. 이런 식으로 의인화를 할 수가 있어요. 붉은 달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밝은 달이 아니라 붉은 달 그러면 구슬프다라는 거죠. 인간의 상태의 마음이 예를 들어서 인간의 상태의 마음이 밝은 쪽이 아니라 구슬픈 쪽이야. 조금 기쁜 쪽이 아니라 슬픈 쪽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야훼 하나님도 음양의 진동값을 그렇게 아스트랄에게 뿌리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밝은 달이 아니라 붉은 달이 돼버리겠지. 자, 붉다, 밝다, 빛 이런 것들은 감각혼 쪽으로 내려올 때 해석하는 것들은 거의 다 정해져 있죠, 여러분. 그렇죠? 정해져 있어. 황금색이다 이러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색깔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도 볼 수 있다. 제일 울긋불긋할 때는 언제예요? 태양이 질 때 붉은 노을, 이질어지는 붉은 노을을 보면서 우리가 그 검붉은 지는 태양의 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슬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붉다라고 하는 것. 붉게 물든다라고 하는 건 구슬픈 거야. 그러니까 단풍이 붉게 물드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곧 떨어지는 거잖아요. 낙엽은 떨어지는 거고 겨울을 맞이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슬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달도 구슬픈 거죠. 쓸데없이 빛을 내고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부탁하네만 우리가 올라가는 불을 좀 밝혀주게나. 요 도깨비불 얘 도깨비불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왜 줄쳐놨냐면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한테서 어떻게 돼야 돼요? 문맥상 이해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한테 불이 돼줘야 돼. 그거 뭐예요? 다른 분들한테 빛이 돼줘야 돼. 거기 뭐 도깨비라 그래서 그랬다고 뭐 악령이 뭐 하수라 그래서 그랬다고 도깨비불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내가 길을 가는데 비춰줘야 되잖아. 그럼 도깨비불 비춰줘야죠. 근데 얘가 제정신이어야지. 나는 정말 빛이야 그러면서 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떻게 돼? 골로 가는 외도로 빠지게 하면 얘 빛은 자기 운명적인 빛이에요. 어쩔 수 없어. 그 빛을 쫓아가서 그렇게 된 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 열린 마음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열린 마음 가져야지. 얘 불 좋아서 쫓아가다가도 다른 불빛도 한 번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온고집만 버려서 그냥 그것만 계속 하다가는 한 10년 그냥 그대로 가요, 여러분. 지금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인터넷 세상이 이제 열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다 습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만 고집하고 오류가 있는 선생님들 그것만 고집하면서 철옹성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분명히 틈을 보고 오류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간다? 여러분들은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길을 밝혀주게나. 자, 도깨비불 입장에서 가볍게 흔들리는 게 제 천성이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가장 밝은 빛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다? 심장에 뭐 펌프질하는 그 힘 자체, 그게 빛이야. 그게 빛이에요, 여러분. 그게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다 흔들거려요, 여러분. 흔들거려.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도 나눠져 있잖아요. 뿜뿜뿜뿜 하고 있잖아. 그건 또 왜 나눠져 있을까? 그죠? 그리고 피도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계속 그러고 있죠. 그 자체가 태양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이든 무슨 물리작용이든 대폭발이든 일어나면서 빛을 뿜뿜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 그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슴 안에 태양을 심겨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태양보다도 훨씬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우주예요. 태양이 아니라 당장은 엘로힘 하나님이 돼야 되지만 여러분은 우주다. 우주다. 엘로힘 하나님이 이렇게 뿜뿜하고 온 몸을 불살른 이유는 뭐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나와 같은 하나님 그리고 북극성보다도 더 북극성 같은 조물주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열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보다 나은 존재예요. 엘로힘 하나님 부모들보다 나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청출어람해야 되고 부모보다 나아져야 돼. 부모는 다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흔들려도 어떻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구도자다. 흔들리는 거 당연하다. 이거 흔들리는 거 지키는 게 뭐다? 중도. 우리의 걸음걸이는 지그재그로 되는 게 보통이니까요. 섭리 안에서 도깨비불도 그러한데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더 그럴까요? 다 지그재그예요, 여러분. 갈치자야, 다. 이러고 가는 거야, 다. 메피스토가 그러니까 섭리 입장에서는 뭐라고 한마디 하겠죠. 내 놈이 인간을 흉내낼 모양이구나. 이거 저 인간 흉내 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라 그래요. 인간이. 다 갈짓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의 이름으로 명하건대 똑바로 걸어가도록 하라. 야, 네가 불 정도 되면 네가 인간을 끌고 우리를 끌고 가는 정도 되면 너무 갈짓자로 가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로 가야지. 왜 이렇게 자꾸 차선을 변경해. 그런 얘기죠. 그러지 않으면 펄럭이는 내 생명의 불꽃을 꺼버릴 테다.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말이죠. 도깨비불이 나리 얘기를 밝혀 안내해야만 한다면 나리께서도 너무 까다롭게 굴진 말아 주십시오. 라고 도깨비불이 메피스토한테 읍소하죠.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해놨냐면 구도자 여러분이에요. 동무 여러분들. 구도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딱 들여다보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할 때 너무 고지고대로 올곧게 하나만 막 파잖아요. 그러면 이게 역으로 한계가 부닥쳐요. 역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름 여러분들한테
나름의 면죄부들을 조금씩 줘야 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종교적인 면죄부, 그때 막 옛날의 면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구도자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용서를 하란 소리예요. 어떤 면으로는 너무 올곧고 완벽성을 추구하겠다가는요, 여러분 골로 가요. 왜? 음양의 진동값에 섭리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는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진리 세상이 얼마나 깨졌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느껴보시란 말이에요. 올곧게 서 있을 수가 없어.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런 결백함 때문에 엄청 헷갈린 분들이 많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어요. 엄청 고민할 거야. 아,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저래도 되나?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래도 되나? 도깨비불은 갈짓자로 가는 게, 여러분, 갈짓자로 가는 게 도깨비불의 성질이고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결백하고 고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일보 전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들한테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스스로한테는. 자, 그런데 스승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종종은 필요하지만 그래도 가는 길은 메피스토 같이 정확히 얘기해야 돼. 너 꾸불꾸불 거리지 마. 제대로 가야지. 그렇죠? 그건 그거야. 하지만 이 힘도 여러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좀 유해질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올곧고 결백하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너무 힘들어져요, 여러분. 제대로 갈 길도 못 가 그러다가 중도 포기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건 한 가지 공부에만 너무 빠지지 마시고 너무 깊이로만 빠지지는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알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겉핥기도 안 되고 깊은 것도 안 되고 너무 한쪽으로만 빠져도 안 되고 그럼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야. 근데 공부는 또 천부경구 깊이 해야 되지. 파우스도 그냥 겉핥기로 넘어가지 말고 깊이 하라고 그러지. 이러라는 거예요. 저러라는 거예요. 뭐예요? 중도를 지켜야지 뭐 어떡해요, 여러분. 내가 과하다 싶은 거는 얼마든지 절제하고 열린 마음으로 방향을 좀 틀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린 무엇을 희망하고 무엇을 사랑하는가 지나간 시절의 옛 이야기처럼 메아리 그윽하게 울려오는구나. 자, 요 메아리 얘기 나오는 거 지나간 시절 옛 이야기 이런 거 업과 카르마 법칙에서 우리는 항시 고찰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이제 느낄 거예요. 직감할 거야. 아, 그립다. 아, 그곳 엄마 품 실제로 내 고향을 느끼듯이 지나간 옛 시절 여러분이 실제로 그냥 물리적이지만 물적 자아도 옛 시절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러면서 노래도 부르고 옛날 친구들 만나면 정말 하하호호 하면서 내가 어린애가 된 것처럼 기쁘고 우리는 하나도 안 늙은 것 같고 그런 메아리들 그윽하게 울려오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구도자가 이치적으로 볼 때도 일시 무시했던 이 고향을 쳐다보면 딱 이 마음이 엄청 들어요, 여러분이. 왜 천부경 힘은 만왕만내를 계속 시켜주기 때문에 계속 그 그리움이 엄청 쌓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그리움이. 그래서 제가 자꾸 만나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스스로 만나야 돼.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그리워했던가를 여러분이 역으로 알 수 있어. 만나면.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만나서 울음을 터트리고 펑펑 울어 제끼면 그게 회한이 풀리는 거예요. 그게 회포가 풀리는 거야. 그냥 이치만 떨어져서는 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만남을 가져야 된다. 절대무로 들어가서 극한무로 들어가서 무의 실체를 만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어, 옛 이야기 메아리 극하게 올려오는 거를 더 파헤집고 들어가서 만왕만내를 억배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일종무종에서 진짜 만나서 일시무시 해야 돼. 진짜 만나서. 무해무로 계속 들어가서. 자, 그런데 말해보라. 우리 서 있는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이냐 모든 것이 모조리 도는 것만 같구나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이치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멈춰 있는 것이냐 가는 것이냐 우리가 선형적 사고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 가만 보니까 모조리 도는 것만 같구나 대자연 만물의 변화 원리를 봤을 때 고찰의 정점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그 상태 그대로 딱 바라보는 힘이에요, 그게. 그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1, 2, 3, 4, 1, 2, 3, 4. 이렇게 계속 지그재그로 갈치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성주 개공하는 거. 이게 뭐예요? 도는 거야. 도는 거. 그러니까
태어나는 건 뭐예요? 태어났어도 가는 건 뭐야? 돌아가는 거야. 뭐 하려고? 태어나려고. 돌아갔다 태어나고 돌아갔다 태어나고 모조리 도는 것만 같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별도 뜨고 지고 뜨고 지고 나도 죽고 살고 죽고 살고 하루에도 몇 번씩 어떻게 우리는 자고 깨고 자고 깨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계속 도는 것만 같다. 이 환의 이치 이런 것들을 보면 한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뒤통수를 꽝 하고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파우스트를 열댓 번 읽었어. 근데 한 일곱 번째 읽었을 때 이게 확 하고 눈에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 여러분 깨침 얻는 거예요. 이게 글자가 살아나는 거야. 이게 글자가 춤추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괴테가 약 150년 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 써놓은 글의 영혼의 힘이 에테르와 아스트랄의 힘을 이 글로써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뿜뿜 해주고 있는 거야. 150년 만에. 이게 뭐예요? 실제로 아스트랄의 힘이에요. 이게 글자가 실제로 살아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뻗는 힘하고 똑같은 거야. 글자를 보고 여러분이 자연 만물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실제로 옛날에 에테르 아스트랄의 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 우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만 이거는 뭘로 써놨어요? 글로, 글로.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메피스토가 계속 그 와중에서 얘기해요. 오늘의 축제를 위해 온 궁전을 마모님께서 화려하게 불밖을 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저걸 구경하다니 정말 복받은 것이외다. 벌써 미친 듯 날뛰는 손님들이 몰려드는 느낌입니다. 자, 여기 뭐 마몬이라고 하면 지옥의 황금신이라고 해요. 근데 뭐 이거는 알아서들 보시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무주에서요. 무주에서 이치가 하나님 말씀 로고스로 풀려서 그것들이 실체를 드러내는 우주 세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찰이 여러분이 정말 됐다 그러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고찰이 같이 확장돼야 돼요. 마치 마모님, 무주에서 하나님이 황금 세상을 지옥이든 천국이든지 간에 황금 세상을 이렇게 음양으로 풀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나방떼가 불빛을 보고 뛰어드는 것처럼 우주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이치들이 날뛰는 거예요, 여러분, 음양이. 음양이 그냥 막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들이 춤춘다 그러잖아요. 좋은 건 좋은 것들끼리 붙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싫은 것들끼리는 팅팅팅 튕겨내면서 어떻게 돼? 손님이 몰려드는 꼴하고 똑같아요, 이게. 불을 밝혀놓으면 불나방같이 달려들면서 하나 만들어내겠다고. 튕기고 붙고 튕기고 붙고 벌써 미친 듯이 날뛴다는 거예요. 이치가. 그러면서 뭐 하나 만들어요? 수소. 그중에서 우리는 뭐 666666666 탄소 기반체로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도 그런 느낌들을 쭉 하고 얘기해요.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으로 읽냐면 자연만물과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마치 여러분들이 지구령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나는 지구다. 그리고 혹은 지구를 바라보는 엄마다. 그리고 나는 그 지구령에 붙어 사는 마치 뭐예요? 아들, 딸들이다. 실제로. 이렇게 좀 크게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크게. 자, 그런 상상을 여러분이 세팅하면 암벽에 늙은 갈비뼈를 꼭 붙잡도록 하시오. 그러지 않으면 심연의 무덤 속으로 날아갈 것이다. 안개가 피어올라 밤은 더욱 짙게 한다. 살림이 얼마나 와지끈거리는지 들어보시오. 부엉이 놈도 질겁해서 날아간다. 들어보시오. 영원히 푸른 궁전의 기둥들이 산산이 부서나가는 소리를요. 가지들도 우직 우직 부러지는군요. 나무 덩치들도 굉장히 소리내면서 쓰러집니다. 뿌리들은 삐걱삐걱하면서 입을 딱 벌리고 있고 무시무시하게 헝클어져 쓰러지며 모든 것이 뒤죽박죽 비명을 지르고 있소이다. 그리고 부서진 파편들 가득 찬 골짜기에는 바람소리만 윙윙거리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저 높은 곳에 울려오는 소리가 들립니까? 저 멀리에서 그리고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소리도요. 그렇소이다. 미친 듯 날뛰는 마술의 노랫소리가 이 산중을 온통 뒤흔들며 울려 퍼지고 있소이다. 자, 지금 여러분이 제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 말씀 로고스가 우주 섭리를 만나서 그 음향이 진동하고 태극들이 막 뿌려지면서 좋은 것, 싫은 것들끼리 막 부닥치면서 여기서 수소 하나를 만들고 그 기반체로서 생명이 있는 지구가 만들어져요. 그 지구 안에서 이 생명의 강 물이 흐르면서 육질은 드러나고 물은 내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육지와 바다가 갈리고 그 육지 안에 있었던 물들도 바다를 향해서 계속 생명수들이 흘러 넘치죠. 그러면서 어떻게 나무는 자라고 산들 바람들은 어떻게 돼? 짹짹짹짹 거리면서
이렇게 나오죠. 이거 천지찬종의 과정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 자연 만물을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커다란 암벽의 갈비뼈, 왱왱거리는 나뭇가지들의 소리, 얼굴을 대지에 처박혀 있는 나무들이 킁킁거리는 소리, 제가 다른 표현으로 지금 막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 소리는 윙윙거리면서 숨결을 서로서로 부닥치게 하고 있고, 서로 숨 쉬고 있고, 저 멀리서 혹은 가까이서 어머니의 울음소리, 어머니가 나를 찾는 소리, 그리고 그 대지가 갈라지는 찢어지는 고통의 소리들은 계속 들리고 있는 거죠. 지구의 기지개 소리, 이런 것들. 우리에게 무언가 전달해 주려고 바람들은 윙윙 불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갔던 이 생명들은 어떻게 물에서 다시 한번 물을 뿌리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알려주고 있고, 땅을 적셔가지고 다시 한번 머리를 쳐박혀 있는 나무들을 어떻게 해요? 괭괭 소리를 내면서 쓰러졌던 나무들을 다시 싹 틔워주고 있고, 뭐예요? 이거 다 자연 만물 변화에 어떤 시선들을 느낄 수가 있는 구절들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구절들을 보면서 같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앞에 서술했던 내용들이 뭐예요? 미친 듯 날뛰는 마술의 노랫소리. 이거 뭐예요? 이치.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자연 만물에서 볼 수 있는 섭리. 그것이 어디에서 풀어지는 진리 세상 안에서의 표현인 지구. 지구 어머니의 모습을 계속 말해주는 거죠. 미친 듯 날뛰는 마술의 노랫소리. 이 산중을 온통 뒤흔들고 웅웅웅웅 거리면서 울려 퍼지고 있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에 올랐을 때 만약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메아리를 한번 느껴보세요. 소리를 질러서 저 먼 상대편의 산에서 다시 돌아오는 메아리를 들어보시는 것도 실제로 괜찮아요. 그거는 내 음성이 저쪽 어머니 산에 닿아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가 예를 드는 것이 다 괴테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연 만물을 보는 무의자연한 자연에서 내가 나를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메아리를 느낀다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서 뭐 마녀들도 나오고 목소리들 위에서 아래들 뭐 나머지 절반들 막 그 산배타를 올라가고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막 만나죠. 고찰과 사고 그리고 인간사 또는 이치가 약간 섞여 있는 진리나 섭리 세상에 조금 풀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막 서로 왕래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좀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대부분 다 맞는 이야기들이다. 뭐 그렇구나 하고 느껴도 돼요. 자, 그중에서 목소리, 아래에서 나는 목소리. 난 벌써 300년째 오르고 있대요. 봉우리까지는 도달할 수가 없대. 우리 패거리들과 함께 어울리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구도자 세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나고 죽는 거 300년째예요. 300년째. 자, 도달할 수가 없었어. 아, 우리가 좀 머물러서 좀 편하고 싶어. 아, 여기가 좀 다인 것 같은데, 요 좀 쉬면 안 될까? 우리 패거리들과 함께 어울리면 좋겠는데, 아, 저 위에 있는 사람들도 차라리 일로 내려와서, 아, 또는 우리가 조금 더 올라가서, 이런 마음 다 있단 얘기예요. 빗자루로 태워주고 막대기도 태워주고 새스랑도 태워주고 수점소도 태워주고 오늘도 오를 수 없는 자는 영원토록 버림받는 노민이라. 자, 이 구독자 여러분들 보면 자 문맥상은 그냥 쭉 이해하세요. 지금 근데 여기 뭐 목소리들 합창 마녀들 막 등장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약간 감정 상태에서 일어난 이치적인 이야기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겠죠, 당연히. 자, 그런 상태로 봤을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빗자루로 태워주고 막대기로도 태워주고 쇠스랑으로도 태워주고 수점서로도 태워주고 하는 것들은 공부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랜덤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습성이나 취향이나 다 다르다. 공부 상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뭘로 날 태워주든지 간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인생을 살면서 무슨 공부를 하든지 간에 어떤 상승 메커니즘으로 올라가고 있든지 간에 오늘 오를 수 없으면 영원토록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오늘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당장 영원토록 버림받기 싫으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당연히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수준이. 갑자기 무슨 뭐 열반 해탈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라한데라는 게 아니야. 우리 무주 세상 가라는 게 아니야. 절대므로서 진짜 나를 만나라는 게 아니에요. 당장 그러라는 게 아니야. 머무르고 하는 습성. 함께 어울리면 좋겠는데 난 여기가 좋은데 난 이 공부가 그냥 끝까지 좋은데 이러면서
이러면서 당장 나가는 힘, 여러분들 수준에서 당장 나가는 그 무언가를 안 하는지 안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토록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라고 하는 거죠. 표현. 표현하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토록 버림받게 돼요. 여태까지 그랬잖아. 여태까지. 왜 앞으로도 그러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서 이걸 받아들이란 소리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여태까지 그랬는데 왜 내일까지, 왜 한 달 후까지, 1년 후까지, 2년 후까지 그러라는 말이에요. 그게 천년, 만년, 억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할 수 있는 걸 하자.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자, 반마녀 아래에서 또 얘기해요. 전 오랜 세월 아장아장 따라가는데 남들은 벌써 저 멀리 갔어요. 가만히 집에 있어도 안절부절 못하겠고 그렇다고 여기 와보아도 따를 수가 없어요. 그죠? 외톨이, 외톨이 입장. 300년째 올라도 안 되고 누가 태워줘도 나는 버림받고 영원토록 버림받는 것 같고 끊임없이 좀 인내심 해가지고 따라가곤 있는데 가는 사람들은 저 멀리 가 있고 혹시라도 저쪽으로 가봤더니 다른 세상 같고 따라갈 수가 또 없고 계속 이러잖아요. 구도자의 상태가 다 이래요, 여러분. 구도자의 상태가. 아래에 있는 저 목소리 같기도 하고 조금 상승한 합창하는 목소리 같기도 하고 반마녀 상태인 쪼쪽 좀 아래에 있는 반마녀 상태도 그렇고 구도자일 때는요 항시 상승하는 메커니즘 이 위쪽에 딱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항시 위쪽에 자리 잡고 있어. 저도 똑같아요.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저도 똑같아요. 제 상태를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제 상태는요, 저도 지금 위에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위에가 뭐예요? 제일 아래예요. 제일 아래.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셔야 돼요. 자, 어쨌든 모든 상태에는 이렇게 위에가 있단 말이에요. 구도자를 세팅했을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다음에 뭔데요, 여러분? 봄이잖아. 아무리 제일 꼭대기라 그래도 뭐란 소리예요? 떨어져서 제일 밑으로 내려가야 또 올라온다는 소리야. 이것 또한 영원히 반복이에요. 이것 또한. 그러니까 제일 위는 제일 아래란 소리예요. 그래서 제일 높은 자는 제일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제일 높은 자는. 그래서 제가 이 메커니즘을 봤기 때문에 뭐라 그런 거예요? 진창에 굴러라, 똥막대기가 되라. 이러는 거죠. 제일 밑에 있는 자가 되라. 제일 밑에 있는 자. 제일 밑에 있는 자가 쉽나? 쉽지가 않죠. 자, 그런 의미들을 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마녀들의 합창. 반마녀가 아니라 마녀들의 합창이 이제 또 나오죠. 고약은 마녀들에게 용기를 준다니 넉마라도 돛을 달 수 있고 반적통이라도 훌륭한 배가 된다. 오늘 날지 못하는 자 영원히 날지 못하리라. 자,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죠. 아까랑 이어져요,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날지 못하는 자 영원히 날지 못한다. 이거 똑같죠. 오늘 오를 수 없는 자 영원토록 버림받는다. 자, 데이지의 인간이에요. 데이지의 인간. 반마녀죠. 반마녀도 안 되는 만약에 합창이 좀 낮은 이 인간 형상이라면 데이지의 인간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을 올라야겠지. 산을 올라야 되는데 오늘 오르지 못하면 버림받는데 영원토록. 자, 근데 마녀들은 좀 다르죠. 슈잉 하고 막 날아다녀. 바람처럼 공기에서 막 날아다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날아다녀 봤자 뭐가 중요해요? 날아다니면 뭐해? 오늘 날아야지. 오늘 날지 못하는 자는 영원히 못 나는 거예요. 영원히. 아무리 세면 뭐해요? 한번 둥지에서 떨어지면서 어떻게 해야 돼? 확 날아야지 나는 거지. 계속 둥지에서 나는 날개가 있어. 새는 날 수 있잖아요. 나는 날개가 있어. 그러면서 암벽에 매달려 있고 둥지에만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 엄마 품에만 있으면. 엄마 언어만 계속 쓰려고 그러고. 못 날아요. 못 날아. 평생. 오늘 날지 못하는 자 영원히 날지 못하니 이 말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우주 언어 써야 된다 그 소리예요. 어느 스승이든 저든 똑같아요. 그 품 안에만 있으려고 그러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자꾸 기어 올라오려고 그러면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맹추정한다거나 기복한다거나 이 알과 가르침에 머무른다고 한다거나 별로 본인이 증명되지 않았는데 그냥 기복하듯이 계속 그냥 동의만 한다거나 하면 저는 그냥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날지 못하는 자 영원히 날지 못한다라는 말. 우리가 구도자이기 때문에 명심해야 돼요.